감사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오늘 들었던 우리 찬양의 가사 내용을 같이 한번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1장 27절 한번 볼까요?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그 시민권을 행사해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2장에서 우리가 나눴던 부분인데 바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2장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오늘 3장은 바로 28절 내용이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제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겠죠. 동시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대적들이 있어요. 복음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우리 것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게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그 이야기를 오늘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 3장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저런 자들 삼가해라. 저들은 망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안 된다. 저 주의해라. 경고를 딱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자기의 이러이러한 소망이 있다. 나의 삶의 개인적인 간증을 쭉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16절까지 풀어나가다가 이제 17절에 가서 형제들아 제발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아라.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육체와 이생의 자랑을 강조하는 세상,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자꾸 뭔가가 더 있는 것처럼,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로마의 복음이기도 하고 오늘날 자본주의 복음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젊은 세대의 복음이기도 하고 이 복음을 자꾸 첨가하거나 추가하려고 하는 세대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리스도 복음만 가지고 안 된다. 거기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 자꾸 뭔가를 추구하고 첨가하고 또 MSG를 넣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제대로 한번 살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올해 2026년 목표 다시 복음으로, 복음과 회심과 성장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당시의 로마의 복음이 다 좀 팽배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짜다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막 증거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 막 경고하기도 하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자기를 막 간증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스스로 배격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들은 나도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한번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는 이런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전략입니다. 오늘 바울은 3장 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이라고 쓰면 이제
편지가 끝나는 거구나 싶었는데 끝으로 해놓고 지금 2장을 쓰고 있어요. 3장, 4장. 끝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니 나중에 이제 4장 8절에 가면은 다시 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게 그냥 바울 습관인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끝으로 이 말은 문장을 좀 전환한, 주제를 전환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같은 말을 쓰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 말은 바울에게도 같은 말 계속 했기 때문에 더 수고롭지 않죠. 바울이 주 안에서 뭘 준비해라 이렇게 하면은 또 그걸 막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늘 해왔던 말이니까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는, 너에게는 안전하다. 구원에 있어서 이것은 진짜 안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한 후 바울이 줄곧 강조해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우리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 말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상황이나 환경을 어떻게 대하고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 이것을 2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벌어진 그 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 객관적 사실. 다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이것은 나는 안 믿겠다, 그건 본인 사정이고, 이것은 객관적,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실체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일어났어요. 이거는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근데 이 사건은 주님 안에서 그것을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주관적 체험으로 다가왔죠. 구원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은 역사적 사건이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했던 주관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일어난 일을 딱 대하는 태도가, 나의 상황이, 주변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상황에 의해서 자기가 주눅들 수도 있고, 또 대적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막 슬퍼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자기가 딱 묵상해 보니까 이거는 기쁜 일이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을 딱 자기가 맞이하면서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교회를 향해서도 주 안에서 네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 즉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격려이자 권면이자,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말하고는 청룡이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로이자 격려인 것이죠.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3절, 2절을 이제 넘어갑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이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할례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할례파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3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가 많은 번역에서는 월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예배했죠? 짐승제사가 필요했잖아요. 짐승제사가 필요했어요. 성전은 가야 됐습니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라 성전에 가야 됐었습니다. 어떤 의식,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짐승도 있어야 되고, 어떤 굉장히 규례가 있었어요. 의례나 의식, 이것 가지고 예배가 너무 복잡했어요. 근데 오늘 진짜 할례파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진리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겠는데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이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은 오늘 여러분들 피부에 썼던 본문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를 말씀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예,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성령으로 마음껏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된 사람을 오늘 주님 안에서 일어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에 이방인들, 빌립보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들은 다 이방 교회거든요. 이방인들은 도대체 꿈꿀 수도 없었던 그 엄청난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었거든요. 근데 그 특권이 누구 때문에 다 이제는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졌잖아요. 어떤 행위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열심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제는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졌고 걸림돌이 사라졌고 이제는 예수님만 믿게 되면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자랑이 생겨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냐면 육체를 자랑했어요. 할례를 자랑했고 안식일을 자랑하고 우리는 선민이다 막 이걸 자랑했었어요. 근데 그런 자랑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진짜 참 할례파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입에서 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전부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할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유대인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혈통이라도 율법, 할례, 성전, 안식일 막 이것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당시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뭡니까? 왜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니들이 유대인들이 안 되면은, 유대인들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안 된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걸 끊임없이 강조했던 거죠. 근데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더 이상 그것들은 우리의 신뢰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쓸모없게 되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율법 열심히 지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알았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우리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율법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죠. 뭘 깨닫게 해줘요?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은 끊임없이 율법은 네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가르쳐줘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요. 그리스도께 네가 가야 된다. 그게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초등교사. 율법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율법도 할례도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존재,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참 할례파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존재가 누구냐? 참 할례파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주변에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로마의 복음으로, 당시에는 로마는 이제 가이사가 전부다, 아니면 힘이 있어야지 온 세상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팍스 로마나를 막 주장하고 했던 게 당시에 로마의 복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로마 시민권자가 되려고 막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돈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속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생기지 않고, 당당하게 딱 나아가고 구원받은 모습으로 딱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이거죠.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 즉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은 각 개인의 기쁨을 잃게 됩니다. 공동체는 활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공동체가 세상의 밥이 되는 거죠. 아니, 복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글쎄 복음만 되는 줄 알았는데, 할수록 피베스는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보니까 저쪽 복음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네. 계속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네. 나중에 세상의 밥이 돼버려요. 예배는 드리죠. 왜요? 왜냐하면 그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에 지금 부합하면서 종사하면서 그 복을 더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은 더 이상 참 할례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기쁨과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일어난 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만약 이 확신을 내가 놓치게 되면은 내가 주님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이 딱 이렇게 사그라지는 순간 우리는 점점 대적에게 딱 먹이게 될 겁니다. 자상 나빠지게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진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은 내가 구원받은 존재자.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지금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러면은 자아상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환경 속에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환경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있죠. 당시에 바울에게는 로마 감옥이라는 것이 그의 물리적 환경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대학이라는 물리적 환경이 있어요. 청년들, 굉장히 취업 전선도 어렵고 이런 물리적 환경이 있어요. 장년들, 살아가기가 벅찬 물리적 환경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경쟁도 심하고 어떻게 앞날에 먹고 요즘 코스피 6천이다, 또 휴머노이드 시대다, AI와 반도체 산업이 이게 다 우리 물리적 환경이에요. 근데 또 하나 환경이 있어요. 주님 안이라는 환경이 있어요. 주님 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물리적 환경과 주님 아니라는 이 영적 환경 두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물리적 환경만을 전부로 생각하는 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이죠. 이 물리적 환경 위에 진정한 주권자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물리적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영적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눈을 번쩍 떠버리면은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눈을 떠봐라. 불말과 불병거가 다 이렇게 자기를 감싸고 있는 이것을 보게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들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엄청난 물리적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환경을 잘 반영한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내가 투자했더니 막 그냥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벌 수도 있고, 다 우리 물리적 환경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더욱더 막 휩싸이고 막 로또라도 한번 사보자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 시대에 막 이야기 뉴스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리적 환경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재테크 할 수 있어요. 자녀 교육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언어 공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리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이런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주권자이신 바로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주님 아니라는 이 환경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둔다면 그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역사적 사건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에서 잘 다루고 있어요. 에베소 1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딱 소유권, 우리를 도장 찍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보증금을 우리 딱 주었는데 이 보증금은 나중에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한 보증금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이자 나한테 실존적 사건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야, 진짜 나한테는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게 나를 좀 둘러싸고 있는 진짜 영적인 환경이고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야, 나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런 삶으로 딱 살아간다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다. 딱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까? 예,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예, 나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량, 영원한 자유, 영원한 죄사 받게 되었다. 믿습니까? 예,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딱 인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미 엄청난 영원한 기업을, 천국이라는 이 기업을 주실 보증금을 딱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탁금을 주셨어요. 나중에 명확합니다. 명확해. 절대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면 되지 않나요? 물론 뭐 조금 더 기뻐한다면서 좋겠죠. 조금 더 뭐 언어를 조금 더 잘하면 좋겠죠. 그리고 좀 조금 더 좋은 학교 가면 좋겠죠.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등락폭이 요동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영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고점을 달리고 있는 고점. 예? 막 엄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점을 달리고 있는 건 사람들이잖아요. 이 안에서 주님 안에 내가 있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게 되면은 이 기쁨, 당연히 많은 사람들한테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야 남들은 다 이렇게 투자해. 남들은 다 이렇게 살아. 남들은 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막 바빠.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느긋해? 나한테는 뭐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자신감, 확신,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아까 재테크 할 수도 있고, 자녀 교육에 여러분들이 막 올인할 수도 있고, 또 언어 공부 막 이거 저 공부도 많이 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그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좌우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아니잖아요. 진짜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막 감사가 넘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회심의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바울이 얼마나 지금 이 부분들에 있어서 격정적으로 분노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복음을 위협하는 대적들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자, 근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욕설입니다, 욕설. 개들이라 이렇게 이야기. 개들을 삼가라. 옛날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 백성들의 교제권에 들어오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개들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보기에는 유대주의자들, 하나님 안에 좀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원래는 자기들끼리 맨날 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들이야말로 진짜 옛날에 하나님 교제권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개들에 불과하다. 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진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이 말은 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악한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행위를 강조하니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니까 저들의말로 진짜 악한 자들이다.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몸을 상해합니다. 몸에 진짜 막 몸에 막 이렇게 상처를 입히듯이 지금 이 포피를 베는 행위 자체야말로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외적인 할례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처만 입히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로 이들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다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육체를 신뢰하는 일이라면 누가 전문가입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일, 다메섹 이전에 바울만큼 전문가가 없어요. 바울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전에 다 해봤어요. 예전에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얼마나 무익한지, 그 일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르기 위한 전혀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5절 6절에서 육체를 신뢰하는 특권을 가졌던 자기의 경험을 지금 나열하는데요. 몇 가지? 7가지. 성경에서 7이 나오면 완전수라는 거죠. 7가지 완전하게 자기는 육체를 신뢰했던 존재를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에 며칠 만에 할례 받으라죠. 8일 만에 할례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이스라엘 족속, 민족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왕족, 즉 사울의 지파이자 나중에 남북 분열됐을 때 남쪽 다윗의 후손들만 함께 모였던 남쪽 지파, 그게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실했던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들 가운데서는 헬라어를 쓰는 히브리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부모 때부터 아람어, 히브리어를 썼던,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저는 성골 히브리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가장 경건한 분파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 가운데서 자기가 정교적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나중에 우리 다메스크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열심에 특심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의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의는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다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흠이 없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7가지 특권이, 이 육체적 특권이 바울을 의롭게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잖아요. 없었다. 그래서 아까 9절 하반 우리 중반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다. 율법의 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이전에 자기는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을 자랑했습니다. 인종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적으로 자기는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의롭게 됨에 있어서 자기는 1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냥 하나님 백성이라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났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깨달은 바울, 이제는 간증에서 뭐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7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전에는 율법에 열심히 했던 것, 이런 것들 다 유익하던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이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해,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실, 손해, 이걸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 손실로 여긴 것은, 이 로스로,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가치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어딘가에 투자했는데 넣으면 넣을수록 다 손실만 나와요. 계속 손실, 계속 손실만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빨리 그 투자금을 걷어서 이익이 나는 곳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이게 지금 이익 준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투자했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다 투자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손실만 계속 나오는. 그래서 이걸 깨닫고는 다 걷어 전 자산을 이제는 이익이 나는 가장 가치로운 고상한 가치인 거기에 투자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남의 집, 남의 밭을 막 가다가 덜컥 파보니까 그 안에서 엄청난 보화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건 내 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덮어놓고 집에 가서 모든 자기의 재산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가 좋아서? 그 밭에 감춰인 보화가 최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주를 구하던 장사 이야기도 아시죠? 그동안 계속
곳곳에 다니면서 진주를 막 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자기가 지금까지 발견한 진주보다도 진짜 다른 최고 극상품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모았던 진주는 다 이미테이션에 불과했구나. 이것은 원전한 게 아니었구나. 다 팔아서 이 가장 가치로운 진주를 산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대적 앞에서 지금 막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 네가 구원받는다. 네가 유대인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앞에서 바울이 그들이 막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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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외칩니다. 근데 삼가는 것만 가지고 지금 바울이 그들 앞에 대적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그래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살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마이너스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되잖아. 멈춰야 돼.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종목으로 딱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않으려면은 분명한 이게 맞구나.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분명한 회심. 구원의 증거죠, 이게. 이것을 보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야, 교회만 다니는 거 가지고 안 돼. 야, 믿음만 가지고 되냐? 행위도 있어야 돼. 야,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착하고 많지. 야, 뭐 예수만 믿으면 되냐? 뭐 11조도 좀 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더 봉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입 다물어 계속 수세적으로 야, 너 틀렸어 이렇게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뭘 보여줘야 돼요? 진짜 복음만 가지고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야, 이게 내 전부다. 이게 복음이다. 나에게는 이걸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달라진 삶. 야, 그는 지금까지 나의 삶은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로스였어. 다 로스. 그는 다 손해했어. 그는 다 손실을 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 투자했더니 그리스도의 복음에 투자했더니 내 삶이 완전 바뀌었어. 이걸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이게 회심의 증거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일 때 그들 향해서 막 우리에게 자꾸 거부하는 이단을 향해서 저들은 개들이다. 저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그냥 상처나 주는 자들이다. 네이밍을 붙인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배격해야 되죠. 소극적으로나마 삼가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단도리 해야 됩니다. 근데 소극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진짜 바뀐 증거죠. 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배설물이었네. 이게 쓰레기였네. 이게 나를 진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마이너스 되게 만들었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치워버려야 되죠.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야, 쓰레기 좀 치워라. 맨날 말하면서 자기는 쓰레기 안 치워요. 맨날 쓰레기 모아. 그러면 아이들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쓰레기는 치워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으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쓰레기라면 과감 버려야지. 쓰레기를 다 없애는 것. 이럴 때 딱 저렇게 하는 거구나. 회심은 자랑의 전환입니다. 자랑이 바뀌어야 돼요. 자랑이 돌이켜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육체를 자랑했어요. 내가 이거 자랑했어요. 이 생의 자랑, 이 땅에서 막 잘 먹고 잘 사는 걸 막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네. 이게 가장 고상한 가치네.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바꿨어. 자랑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꿈이 뭐라고요? 건물주가 되는 것이다. 우리 집에는 왜 그런 꿈을 안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도 없어요. 건물주가 되는 것, 수십억 아파트에 사는 것,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요즘 한참 잘 나간다는 대장주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감사의 제목이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으면 차버리나요? 감사의 제목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충분히 축하해 줄 일입니다.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들 축하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신 분들은 더 축하하며 축하할 일입니다. 그 자체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랑이 요즘 이제 세상에서 나름대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막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자랑이 자신의 의의 근거가 되는 순간, 신앙생활도 잘 못하기도 하고, 사실 믿음은 좀 불명한데 불구하고 내가 자꾸 나한테 뭐 자랑이 많이 생기니까 내가 떳떳하게 스스로 막 떳떳해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것처럼 생각해. 나한테 일어난 이 일이 도리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되는 순간 복음의 대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 외에 뭔가 종교나 육체나 행위를 추구하려는 시도를 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MSG를 치는 행위를 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제가 몇몇 지체들과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서 한 2명, 3명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소그룹 나눔에서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은 아닌 것 같아. 장년들인데요. 요즘 소그룹을 PBS 나눔하고 난다면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이 재테크 뭐 어디 투자했더니 막 이렇게 되더라. 어디 막 좀 뭐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랑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젊음을 위해서 내 돈을 막 누군가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을 사주기도 하고 끊임없이 나는 이렇게 섬겨왔는데 내가 바보가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 나눔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는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죄는 아니니까 자랑거리일 수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막 했기도 했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부터, 내 삶이 진짜 내가 바뀌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 내가 진짜 이걸 버리게 됐다. 내 젊음을 이렇게 버리겠다. 내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다. 내 재정의 많은 부분들은 진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쓰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막 나누는 이런 고백들이 저는 우리 속으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의 회심의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바뀌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대적 앞에, 세적의 복음 앞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마음으로는 막 부러운데,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이 부러움은 있는데 이걸 막 감추면서 이제 견디는 거죠. 막 감추면 속은 진짜 부러워. 근데 나누면 막 그럴싸하기만 나요. 근데 조그만 이 자리만 딱 피하면은 진짜 자기의 부러움과 자랑이 막 드러난다면은 이거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진짜 자랑이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 가운데 저는 나올 때 진짜 우리가 대적 앞에서, 대적의 복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받은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좀 감사한 것은 오늘 3월 1일이잖아요. 오늘이 내일이 쉬는 날인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오늘 좀 반 좀 비어일까 뭐 생각했는데 저를 여러분들 얕봤어요. 여러분들은 가장 고상한 가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분들이죠. 이런 것이 어쩌면 우리의 증거입니다. 증거들이죠. 이런 분명한 회심의 증거가 있을 때 복음이 아무리 밖에 있는 복음들이, 세상의 복음이, 이 자본주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강하게 막 어필해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만의 자랑이 있어. 나만의 양식이 있어. 주님께서 하셨던 양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한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밥도 안 드시면도 불구하고 막 늘 배부르시잖아요. 왜요?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니까 막 그때 이미 배가 부르신 거잖아요. 이런 좀 기쁨들, 자랑들, 이 자랑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좀 이런 부분들이 더 확연히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속으로 나누면서 PBS 나눔 속에서 이런 자랑의 변화들, 자랑의 전환들,
자랑의 돌이킴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바울은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닮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근데 아는 방법이 뭐냐면은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그 부활의 권능도 알고자 하고 그리고 그 고난, 부활을 권능이 임하려면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이 참여한다는 말 자체를 헬라어로는 코이노냐,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부활의 권능과도 교제하고 그 고난에도 교제해서 그것을 알고자 해서 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너무 가장 고상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좋아. 최고의 가치예요. 그리스도를 너무 닮고 싶어요. 근데 닮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를 딱 생각하면 하나의 미랄이 되신 거잖아요. 예? 그분이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난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 살리셨던 부활의 능력도 주셨어요. 그것을 막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으심을 본받아의 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시면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냥 이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매일매일 날마다 매 순간 죽으심을 본받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나중에 부활에 이르게 되는, 완전히 이루신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갈 겁니다. 계속 아직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룰 소망 명확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분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이 표대가 우리 분명히 명확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설교 준비하면서 힘들더라고요.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제가 못 살면서 이 설교한다는 게 어떨 때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 날마다. 네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가? 그러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 네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가? 그러면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것에 수렴되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본받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도 매일매일 현재 진행형으로. 그럴 때 여기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삶이 계속 이어지면은 마지막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대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참여하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매 순간 살아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도 어떨 때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죽으니까 속에서 막 어떨 때는 막 이런 게 올라올 때도 있고, 성도를 바라볼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저 성도 옛날에 집사 선사할 때는, 서약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왜 이거 안 하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분도 물론 안 죽은 거예요. 근데 나도 안 죽으니까 속에서 막
저 잘라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침 기도에 갈수록 장로님, 권사님 안 나와요. 요즘 안 나오고 있으니까. 아니, 교회 중직자는 왜 된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심할세스라 할까? 막 이런.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죠. 안 죽는 거. 근데 이게 참 죽는다는 게 어렵는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죠. 내가 한번 잘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다 경험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나도 잘 못 죽어 이게. 그러니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시간을 재구성도 해봤어요. 우리 청년들. 나도 11시 40분도 지각하는 청년들이 지난주 보니까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붙잡고자 이야기하려다가 봐줬어요. 뒤에 앉아있는데 딱 봤어요. 제가. 시간 재구성, 이게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공간을 디자인을 새롭게 했어요. 오늘 앞에 붙인 거 좀 바뀌었잖아요. 공간을 좀 새롭게 디자인하면은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교회가 뭐냐 할 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계속 일어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아닌가? 오늘 우리 교회 성장이 할 때 숫자 많아지는 게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 성장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니까 날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자라가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성장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그리스도를 아는 이 교제, 코이노니아 그 일에 한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일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진짜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가기 위해서 한번 나를 죽여 이렇게 내려놓는 거잖아요. 나의 옛사람을 차갑게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좀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집에 책꽂이에 딱 보니까 제가 산 게 아니에요. 남편을 버려야 아내가 산다라는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제가 안 샀으면 누가 샀을지는 아시겠죠? 그러다가 읽어보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 안 읽은 표시가 있는 것 같은데 안 읽어서 다행이에요. 어쨌든 안 읽었으면 저를 버렸을 거잖아요. 근데 아직 안 버린 거 보니까 어쨌든 보면서 그렇다. 어쩌면 우리가 아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를 버려라.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이 죽는 게 쉽진 않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죽을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삶이 계속 될 때 나중에 결국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 텐데 오늘도 날마다 죽는 삶이죠. 날마다 죽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 힘으로 안 될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나를 좀 내려놓는 나의 욕망도 좀 내려놓고 나의 정욕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야망도 좀 내려놓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거기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계속 참여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다들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너무 닮았어요.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저 가정에서는 남편도 아내도 다 그리스도를 닮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 청년인데 그리스도를 너무 닮은 거예요. 너무 닮았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막 이렇게 해도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그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행복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학부 안에서도 너무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을 계속 이렇게 추구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복음은 우리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주는 그 매력, 그게 그들에게 이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의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세 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참여하는, 날마다 죽는, 그래서 날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복음, 대적의 복음,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분명한 회심의 증거를 보여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참여해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한 주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앞나 계속 이런 모습으로 정말 주님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